봉독했던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 서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년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의 그 수곤이 있었어요. 그 수곤이 뭐냐면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야곱이 자기의 필생의 수건이었던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그 뜻을 가진 지명이 베델.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세상 이 물질 문명이 번성한 세겜에 그만 주저앉게 됩니다. 밭을 사고 장막을 치고 짐승의 우리간을 짓고 그것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1절에 보세요. 그때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누굽니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큰 피비린내 나는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휴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이름이 나오지요. 그 추장 이름이 세겜입니다. 지명하고 추장 이름이 똑같아요. 그렇죠?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는데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천하의 이 나쁜 짓을 한 이 나쁜 놈이 세겜인데, 그런데 아니 디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쁜 놈이지만 뭐가 있었어요? 그에 대한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었던 거야. 책임.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가 참 사랑하니까 아내를 얻도록 아버지가 좀 손 좀 써 주십시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이 상식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오늘 이 디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누구께 있냐면 베델로 올라가야 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단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세요. 야곱이 그 딸 디나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 잠잠했다. 저는 막 화가 나더라고. 아니, 천하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딸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잠잠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묘하게 야곱은 이 성경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야곱 대신에 야곱의 아들들이 전면에 등장하는데 7절에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어떻게 했어요? 노했습니다. 자, 이때 하몰과 이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너희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다 하겠다. 너희가 뭐든지 하라는 대로 우리가 다 하겠고 또 무엇이든지 요구한 대로 다 줄 테니 디나와 결혼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찬스입니까? 무슨 찬스예요?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하겠고
뭐를 달라면 요구한다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도리어 이 좋은 찬스를 이용해 가지고 저들을 속입니다. 13절에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그랬어요. 대답하였는데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27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31절에도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들에게는요 복음이고 전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로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합리화시키는 정당화의 논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다. 왜냐?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 중 남자들은 다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지만 만약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디나를 데려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18절에 보세요.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어떻게 여겼더라? 좋게 여김으로 그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가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지만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꿍꿍이 속셈이 있었습니다. 자, 23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어떤 꿍꿍이 속셈이 있었냐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속고 속이고 죽이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아픈 할례를 받으면 가장 아픈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 3일쯤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때 레아의 한배에서 나온 디나의 친오라비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몰래 기습해가지고 하몰과 세겜을 비롯한 그 땅의 모든 남자를 몰살시켜버렸어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그들의 만행이 끝나지 않아요. 27절에 보세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뭐가 있는 곳에 다 죽은 시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노략질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이는 그들의 누이를 어떻게 해라? 더럽힌 까닭이라. 아니 그들이 이제 다 죽였으면 어느 정도 이 복수극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피를 본 그들이요 여기서 그 광기를 그치지 않고 시체를 털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약탈하는 거예요. 28절에 보세요.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의 물건을 다 뭐한지라? 노략한지라. 그리고 당당히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를 27절에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침묵하던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면서 이 보세요. 나나나송을 부르고 있어요. 나나나송.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세요.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7번이나 반복되지요. 나나서. 오늘 보세요. 야곱의 그 인식 속에는 진짜 가슴 아픈 그 딸에 대한 고통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납니다. 자, 그러자 아들들이 항의하듯 31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34장을 제가 34장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는데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르지를 않아요. 아니 그렇다면 이 창세기 그냥 34장을 뛰어넘어 볼까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 34장 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가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긴 본문을 기록했을 텐데 몇 번이고 묵상하다가 또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해도 원칙을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을 팩트, 그냥 사실대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보자. 두 번째는 언약적으로 보자. 세 번째는 뭐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본문을 보자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제 나름대로 영적으로 몇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오늘 본문은 분명한 것은 이 34장의 피비린내 나는 이 살육전은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 특히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 오늘 이 하몰과 이 세겜이 어디에 속했냐? 히위 족속이라 그랬어요. 하몰과 그 주장 세겜이 다스리는 이 세겜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세상에 유린당하는, 그리고 변명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이 대난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족장이요, 집안의 가장이요, 제사장이고, 그리고 당연히 디나를 보호해야 할 이 야곱은 침묵하잖아요. 비겁하게 침묵하잖아요. 그럼 이 야곱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종교로 변질된 교회의 표상입니다. 종교로 변질된 교회의 표상이에요. 야곱의 침묵과 방관 속에서 전면에 등장해서 살육전을 주도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럼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잘못을 저질러 온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이 세겜 이 현장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오늘 34장을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34장 유의히 보면은 참 묘하게도 34장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사건의 주체가 바로 디나인데, 디나의 어떤 행동이나 변명이나 말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육신, 이 세상은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개념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영역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 노릇하지 못하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34장에 나오는 이 재앙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전부 자기 중심적이고 속고 속이고 피비린 나는 살육의 현장이 바로 사단이 왕노라는 세상입니다. 알겠지요?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 야곱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세겜 현장에 유린당하는 소녀가 나와요. 그게 누굴까요? 디나입니다. 디나. 이 창세기 34장에는 두 존재가 일절 드러나지 않는데 침묵하는데 하나님과 디나예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디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레아가 누구에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 하였습니다. 아니, 야곱의 딸이라 해도 충분한데 왜 굳이 성경은 레아가 야곱에서 난 딸 디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몰래 계획은요, 레아에게 있었어요. 레아에게.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요, 쉽게 말하면 레아는 어떤 존재냐면 요새 아이들이 말하는 1+1이야. 1+1. 덤으로 맺어진 원치 않는 여인. 그래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어요? 레아를 통해 성취되어지고,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의 계보가 레아의 소생을 통해 이어지는데, 자, 이 레아에게서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태어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 거예요. 철저히 유린당하는 디나에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이거 깨달아지면서요, 야,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죠?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 가지고 3월 31일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맞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디나를 통해서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30장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디나 주변의 수많은 사내 자식들이 저마다 욕심과 정욕, 이기적인 생각에 디나가 무참히 유림당하고 덮여지는 거예요. 디나는 어떤 존재로 삼성에 등장합니까? 그냥 짓밟히는 그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가장 아파야 할 사람, 가장 억울할 사람이 디나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기독교적 참된 가치관은요, 이 디나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유린당하는 게 아니라 디나가 부활되어야 그게 기독교의 참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디나는 지금 우리 시대에 어쩌면요,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종교적 권위와 종교적 폭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덮여지고 유린당하고 무시되어서 엉뚱한 제목으로 이단 누명을 씌워간 고통당하는 디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우리는 여기서 디나처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칼부리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이 야곱의 침묵입니다. 야곱이 그냥 침묵하면 안 되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왕이요, 족장이요, 아버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야곱이 곧 이스라엘 공동체에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복음이 희미하여 교회가 위기를 맞았고 현장에 전도가 중단되어서 재앙맞은 시대입니다. 맞아요? 틀림없어요. 자,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은 야복강에서 분이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대면하고 무슨 이름으로 바꾸졌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비열한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잠잠했다는 거예요. 디나의 그 엄청난 사건을 잠잠했다. 얼마나 비열한 아버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너무너무 개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한 사람도 아니야.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여러분, 요새 유튜브가 발전돼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막 특별히 CBS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막 얼마나 막 멋있는지 몰라 그냥. 근데 가만히 듣세요. 전부 인문학이야. 자기들이 인문학의 그 소양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사람들이 열광해요. 확인해 보세요.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얼마나 완벽할지 몰라. 여러분, 그 설교 가지고는 시대의 재앙을 못 막아요. 사람이 은혜 받고 난리 부르스를 쓰지만 시대의 재앙을 못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하나님이라 하나님 하지만은 그들의 하나님은 전부 뭐냐?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나나나 순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뭐가 되냐?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된다고? 그러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바울이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복음으로 포장한 이 종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보니까 몰라, 뭐 제가 오늘 이 34장은요
뭐 대한민국 어느 목사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없을 거야. 그러나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설교합니다. 교회 역사가 그대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복음을 가정한 종교가 정통이란 이름으로 복음을 억압하고 핍박했어요. 13절에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그랬어요. 속여. 종교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 할례,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으로 속이느냐? 가장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 이 할례를 가지고 속이는데, 무엇을 위해 속이느냐? 오로지 자기들의 이 복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명목이 얼마나 좋아요. 할례, 할례. 하나님이라는 이 명목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 명목이 정당하니까. 할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기에 어디에 빠지느냐? 종교 만능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마치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요, 어떤 지시를 해도 그게 정의고 괜찮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자, 교회가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교회가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을 살려겠습니까? 중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 알지요? 마녀 사냥.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식민지를 개척할 때 얼마나 많은 원주민을 죽였습니까? 지금도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막강한 교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누명 씌웁니까? 자,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을 보세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 할례를 가지고 속이는데, 야,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저 세상 사람, 세계 사람보다 더 사악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 끔찍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뭐예요? 진리입니다. 시편 여러분 한번 찾아보고 말을 맺겠습니다. 시편 127편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게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어떠다?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어때요? 헛되도다. 이 말이 몇 번 나오지요? 3번 나왔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인생의 결론은 헛되며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도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잠은 생물학적인 잠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잠을 죽음으로
비유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누구의 죽음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의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자, 여디디아. 여러분 여디디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냐? 여디디아야. 여디디아.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란 뜻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가 결국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굴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저 천당만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따라해봐요.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네. 어느 정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플랫폼이 되도록, 이 세상 한복판에서 파수망대가 되도록,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안테나가 되도록. 할렐루야. 한 주간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이 한복판에,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속이고 속고 죽이고 살육하는 이 세상 현장에 나만이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